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유다를 함께 어찌 보면 이 둘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것 같아요. 이 둘이를 이제 보내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을 건데 처음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 유다가 바사바라는 제가 잘못 썼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사도 한 명을 뽑을 때 그때 마띠아와 함께 추천됐던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가 12번째 사도가 된 거고 요 사람은 그때 이제 안 됐던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선지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이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실라입니다. 이 실라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로 실루아노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특별히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했고 결정된 상황들을 지금 전달하려고 할 때 그때 한 사람은 이제 유다라는 유대인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실라 이 두 사람을요 거기에 이제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 이게 이제 실라예요. 라틴어식 이름이 실루아노, 그다음 유대식 이름이 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루아노 이 실라가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와 함께 공저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할 정도로 공저자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23절, 29절은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하면 이제 편지의 소두에 편지니까 문안 인사가 있고 또 수신자 발신자가 있고 또 편지의 핵심 내용이 있고 또 이제 맺은 말 이렇게 있겠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이제 편지로 써서 이제 붙이는데 편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로 하는 증언보다 더 이렇게 정확성과 명확성을 전달하기에는 이제 글이 더 낫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더 공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두 사람이 가서 또 증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식적인 결정의 어떤 설득력들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들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의 문안하노.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들은 이방인 형제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지역의 이방인 신자들, 특히 안디옥에 있는 그리고 길리기아와 또 수리아에 있는 이 믿음 있는 이방인들을 형제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은요, 이제 두 명을 이제 바울과 실라를 함께 바나바와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보내는데 이게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을 지어준다는가, 더 이상 짐을 지우게 하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짐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만장일치 결정한 거예요. 더 이상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예루살렘 공예도 있고, 이 그 밖에 교회사에 나온 공예를 혹시 여러분 기억해요? 뭐가 있죠? 네, 카르타고. 네, 우리 잘 아는 이제 보통 니케아 공예, 또 니케아 콘스탄노플 공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공예를 통해서 결정된 게 뭐냐면 삼위일체도 결정이 됐고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삼위일체 이단들이 많았어요. 아니다, 삼위가 아니고 이위다, 아니면 한 분이지만 여러 개로 보이는, 뭐 양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떨 때는 아빠로 보이고 어떨 때는 뭐 아들로 보이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보이는 뭐 양태론. 아니다, 성부만 존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삼위일체 교리들의 어떤 문제들,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막 문제들이 많았죠. 이단들로 많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할 정도로, 보혜사 이만희 씨, 거의 하나님 격인 거죠. 안 믿고요. 삼위일체 안 믿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의에서 결정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결정한 것도 이제 니케아 공의회 때 또 결정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회, 이런 결정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교리들을 잘 지켜가게 하신 겁니다. 또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이 진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자들 중에 바리새파들은, 그들은 지난 1000년 이상 동안을 계속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이제 과도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또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근데 이방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1, 13절의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질문을 해보면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1, 13절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자,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1, 13절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연도를 좀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언제일까 연도는 대충 여러분 생각해 보면 AD AD 뭐 제가 이제 AD 48년. 근데 이게 이제 그 학자들의 견해니까 우리가 3년 정도 전도 여행을 했다 그랬잖아요. 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선교 여행 후의 이야기고 예루살렘 공의회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AD 48년으로 잡으면 이때가 언제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여름으로 이야기해요. 48년 여름으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언제일 것 같아요? 가을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 그 중간에 쓰여진 성경책이 뭘 것 같아요? 네, 갈라디아서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제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에크하르트 슈나베리는 학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AD 48년.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건 그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있었다. 근데 전에 있었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나바도 있었고 베드로가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에게 속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였던 것 같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장로의 대표는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에 속았던 사람이 여기 내려온 거예요. 이 안디옥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두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믿는 이제 그 유대인들일 확률이 높겠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확률도 높고 왜 무서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심한 다툼과 변론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피한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근데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또 누구도 피합니까? 바나바도 함께 피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바울이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부정한 게 아니라 외식은 여러분 뭐예요? 외식 자체는 겉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나바와 이 베드로는요 믿었어요. 안 믿었던 게 아니고 근데 그들이 믿는 바대로 행동을 못했던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책망.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공의회를 열었고 이제 거기서 결정했던 내용들을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알려주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을 옳은 줄 알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율법의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결정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교회는 특히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결정에 따른 거구나. 우린 잘 몰라요.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지는. 근데 우리가 대충 추측을 좀 해보면은 당시에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보면 유다도 있고 실라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일어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면서도 대표로 일어나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성령의 사람들은 이미 뭐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우상 숭배와 음행은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음행이라든가 당시에 동성애도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금하고 또 음식에 관련돼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초대교회는요 자주 같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혐오였을 수 있습니다. 그전 뭐 1000년 이상을 안 먹었던 거기 때문에 조상들 때부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지 않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편지를 보낸 이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30에서 35절은 이 편지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기뻐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네. 그리고 32절, 33절은 이제 유다와 실라가 거기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자기를 보냈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3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네,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그러니까 뭐 격려도 필요했을 거고 많은 위로도 필요했겠지만 결국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굳게 했어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결론에서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또 뒤에 34, 35절에도 보면 이 바울과 안디옥,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며 계속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에 따라 더 이신칭의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안디옥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불신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견고해질까? 여러분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좀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은 견고해, 이 사람은 참 흔들리지 않아.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게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좀 잘 감당하는 견고한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견고한 교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은혜, 이것들을 날마다 붙들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아마 우리 중에 똑같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열심입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열심히 한 사람도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려. 뭐 일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 드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 또 마음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또 같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우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또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를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해요. 세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별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별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아름다운 편은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이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예전에 말씀 전에 1차 전도 여행할 때 말씀 전했던 곳에 다시 방문하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자.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의가 결정을 한 이 내용들을 또 전달하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자. 이거에 동의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제 이 동생, 조카, 삼촌이고, 바나바가 삼촌이고 동생, 조카였던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 마가는 딱 밤빌리아까지만 하려고 했다. 근데 더 가니까, 여러분 아는 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 육지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돌아갔다는 말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어. 또 여러 가지 말 있잖아요. 원래 바나바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주도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참아서 돌아갔단 말도 있고,
나는 예루살렘 고향이 그리웠어요. 다른 말하면 향수병. 그래서 갔단 말도 있고, 또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발, 그들의 어떤 율법, 그러니까 뭐죠, 복음 전하지 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지 못하는 엄청난 핍박 때문에 돌아갔다는 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니다,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심히 다투고, 그래서 피차 갈라서죠. 그럼 우리가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바울, 우리가 믿었던 그 바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뒤에 보면은 실제로는 화해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 마가와, 이렇게 좀 계속 이야기하고, 또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골로새 지역에 또 이야기를 했고,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지금 내가 누가와 이 사도행전 저자라고 하는 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이런 걸 보면 다시 화해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41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는 이 바나바가 태어났던 곳이었고, 바울은 실레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특히 바울은 어디 태생이냐면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요. 이상하다. 이제 어떤 사람 분명히 1차 전도 여행할 때는 여기를 갔단 말이 없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갔단 말이 없는데 왜 다시 여기 왜 바울과 이 사람들은 더 위로 육지로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그 바울이 회심하고 34년에서 AD 34년에서 44년까지 10년간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지역이에요. 고향인 다소, 그리고 이 길리기아, 수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지를 쓸 때 안디옥과 그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가서 또 전달할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전에 이게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말했던 것은 패트릭 슈라이너가 했던 말처럼 한 팀이 아닌 두 팀이 파송되어 더 많은 지역을 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또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는 사람은 의견의 불일치는 고통스럽고 때로 서로 갈라서는 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갈라서는 것이 개인적 특권이나 권력 때문이 아닌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설 수 있을까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단이 갈라지는 거,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교단이 갈라질 수 있는가, 교파가 갈라질 수 있는가. 또 그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크게 보면 또 하나님의 하나의 또 섭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도 혹시 갈라질 수 있을까요? 갑자기 또 한 분의 목사님이 등장하면서 갈라선. 근데 더 주를 위해서 갈라선다면 갈라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견고함을 위한 교회의 두 가지 책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양육과 선교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좀 견고하게 하는 건 양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이 양육은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 우리 예배, 양육, 선교의 사명들 있잖아요.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적 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가 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교회가 분열하고, 또 하나는 아는 것에 편차가 있을 때 교회가 분열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 특히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죠.
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배웠지만 또 예루살렘 이 회의 이후에 그 결정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양육은 특히 이 복음 양육은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왜 그럴까? 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다 한결같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게 다 똑같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2000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 전에 뭐 3, 4천 년 전에도 계속 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그거는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또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기억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이런 거죠. 교회를 가서 아니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운동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오늘 갑자기 성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깨가 넓어졌어요. 제가 아니야 살이 찐 거야. 그때 넓어졌대. 계속 요즘 테니스 하면서 어깨가 많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운동하면 뭐 헬스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뭐 가빠도 생길 수 있고 뭐 근육도 생길 수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적으로 강해진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예배도 되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붙드는 거죠.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아마 성경 전체 아마 여기 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우리가 앞에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교회 안에 앞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거야.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막 헤집어 놓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할 거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때 배웠던 말씀에 그걸 집중하고 다시 그것들을 붙들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겠지만 제가 새소만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증인이 여기 우리 영아 형제가 있는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개척하기 전에 이제 새소만 교회에서 인사를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내가 나중에 우리 교회 사역을 그만둘 때 나는 딱 한마디 하고 난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여러분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마 거기에 다 함축한 말이겠죠.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그 말씀 교회를 사임할 날이 올 텐데 증인들 계시니까 그때 제가 요 말을 할게요. 딱 2문장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고 저는 단상을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더 하고 싶으면 카메라 끄고 막 마이크 다 끄고 때려서 아마 우리 아내가 뒤에서 하겠죠.
그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냐? 그건 아닙니다. 내려와서 이제 뭐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 부탁한다. 참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은혜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 정말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 또 우리가 보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해서 참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본문에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전제는 항상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하잖아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감당도 뭐고 피하지도 못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런 말씀도 다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가, 그래도 모든 교회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특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세워졌잖아요. 그럼 자기들만 그냥 양육받으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몇 년간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10년간 했어요. 선교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같이 테니스 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철산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고, 거기는 성도가 비슷해요. 저희보다 좀 많아요. 한 달에 선교비만 200만 원씩 보낸대요. 선교비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례비 이제 조금 받고, 사모님도 일 안 하시지만 조금 받고, 선교비를 200만 원씩.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한 600 정도 된대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근데 그 중에 한 200을 매달 선교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교회인 거죠. 또 그 목사님 자체가 선교사 출신이에요. 아프리카에선가 선교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한 4년 전인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다른 교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쓸 수 있을까? 그거는 형제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 결국 선교 사역은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지역교회를 돕고, 더 나아가 우리도 기회가 된다면 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외국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한 형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 목사님, 저희 교회도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섬김과 연합인데요.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외 선교는 일단 두 번째 같고, 특별히 그럼 우리 교회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말씀 수련회 같아요. 말씀 수련회. 그 말씀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아나톨레 간사였고 또 말씀운동연합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말씀 교회라고 한 이유도, 처음에 교회 이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영 목사님이 수련회 기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현준 목사 이제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을 뭐로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의 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교단이 다르니까. 주님의 교회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척 당황해 하시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목회 방향이 뭐야? 이렇게 묻길래 제가 저는 말씀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더 말씀 교회가 없겠나? 더 말씀 교회가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목사님 더 말씀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가요? 그래서 그때 밥 먹으면서 이제 수련회 때, 그러니까 2018년, 좀 욕같지만 2018년 여름 수련회 중간에 저희 교회 이름이 그 말씀 교회가 되었어요. 네. 우리 광희도 저기 뒤에 있지만, 제가 개척할 때도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광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때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감사하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수련회 가면 이제 10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와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섬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곳에 가서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리더로 섬겨요. 이번 리더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원래 광희도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좀 또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더로 섬기게 됐고, 우리 상한이도 리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알고 또 리더 훈련하는 GLTC라고 하는 10주 과정을 수료해서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료해가지고 이번에 리더로 처음 섬겨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원래 리더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우리 영아도 할 수 있고 한샘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애도 예전에 섬겼고, 우리 은경이도 하면 좋겠고, 우리 아내도 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우리 정민자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송은 하고 싶었지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절제를 시켰고,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절제를 시켰습니다. 다 같이 가서 리더로 섬겨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내가 성경 연구를 잘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 작지만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구나, 도울 수 있구나, 또 말씀을 통해 교회들을 조금 한두 사람이라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면 지역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 외에 또 우리 목회자 수련회도 있고, 또 EDLS 캠프도 9월 11, 12, 13, 또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돕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개척교회를 계속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을 또 후원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지체들도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을 정말 한 가족, 한 몸, 비록 지역교회는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지역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도록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또 섬기는 또 우리 그 말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